오늘 저녁 6시 47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한 자매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어둠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된 기도 한번 못했네. 싱크대 앞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새벽에는 시간이 없고 낮에는 정신이 없고 저녁이 되면 너무 지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내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저녁이 많으신가요? 아침에는 그래도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저녁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지요. 하루 종일 쌓인 피곤함,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마음을 짓누르면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켜주세요. 아멘. 30초면 끝나는 기도. 그리고 잠자리에 들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이게 정말 기도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실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12월이 되면 더 바빠지고 저녁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탄절 준비, 한 해 마무리 행사, 각종 모임들로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정작 저 자신의 기도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메말라갔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라고 외치지만 정작 제 저녁 기도는 형식적인 암송에 불과했습니다. 몇 년 전 12월 중순 한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9세의 김영애 집사님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요즘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낮에는 바쁘고 저녁만 되면 너무 지쳐서 기도가 안 돼요. 무릎 꿇고 앉으면 졸음이 오고 누워서 기도하면 그대로 잠들어 버려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집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기도가 좀 됐는데 요즘엔 정말 한 줄도 안 나와요. 특히 12월 들어서는 더 심해졌어요. 크리스마스 준비한답시고 더 바빠지고 손님도 많고 몸도 마음도 지치니까 저녁만 되면 그냥 쓰러지고 싶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 자신도 진짜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특히 저녁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대화해야 하는 그 시간을 형식으로만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짜 저녁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성도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살아있는 저녁 기도를 알려주세요. 형식이 아니라 진짜 대화가 되는 기도를 주세요. 그리고 3일 후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도를 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7가지 기도의 구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제 저녁 시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애 집사님께 그 기도를 나눠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처음엔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2주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 저녁이 달라졌어요. 기도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저녁이 기다려져요. 처음엔 30분이나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30분이 너무 짧게 느껴져요. 그 후 3년 동안 이 기도를 수백 명의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모두가 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녁 기도가 이렇게 풍성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게 즐거워요. 12월이 이렇게 은혜로운 달인 줄 처음 알았어요. 제 인생에서 저녁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그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월 저녁마다 이 기도만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저녁 시간이, 하루 마무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저녁 기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말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머리로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금방 끝나버리고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 명령인지 아십니까? 범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판티라고 합니다. 모든 것,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일만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순간, 실패했던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시간까지도 돌아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아십니까?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2년 전 12월 62세의 박순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아멘 이렇게 10초면 끝나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30년을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시나요? 권사님은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권사님, 오늘 저녁부터 하루를 구체적으로 돌아보며 감사 제목을 찾아보세요. 최소 5가지를 찾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입으로 고백하며 감사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습니다. 목사님, 60이 넘으면 매일이 비슷한데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해요? 특별한 일도 없는데요. 하지만 그날 저녁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셨답니다. 눈을 감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한 장면 한 장면 떠올려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 통증이 평소보다 덜했던 것. 그것도 감사 제목이구나. 아침 식사로 드신 미역국이 유난히 따뜻하고 맛있었던 것. 그것도 감사 제목이구나. 시장에서 만난 오랜 친구와 나눈 반갑고 따뜻한 대화. 30년 만에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그 순간.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구나. 손녀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전화한 것. 손녀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함께 기뻐했던 그 순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점심 식사가 유난히 맛있었던 것. 사실 혼자 사시는 권사님은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제대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려고 마음을 주신 것이구나. 오후에 잠깐 낮잠을 잤는데 개운했던 것. 평소에는 낮잠을 자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한데 오늘은 상쾌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녁 산책 중에 본 아름다운 노을. 해운대 바다 위로 지는 해가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였던 그 장면.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보며 아, 아름답다 감탄했던 그 순간.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물이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만난 이웃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 오늘 날씨 좋죠? 산책 다녀오세요? 했던 그 짧은 대화. 그것도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달래주신 방법이구나.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찬송가. 놀라운 은혜 찬송이 나왔는데 따라 부르며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이구나.
지금 이렇게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건강한 몸, 편안한 집,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모두 하나님의 은혜구나. 5가지가 아니라 10가지, 15가지, 20가지가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30분 동안 기도하셨답니다.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감사 제목을 고백하며 기도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 하루 종일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60년을 살면서 어제처럼 행복하게 잠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함께 하셨다는 걸 어제 처음 느꼈어요. 30년 동안 기계적으로 기도했는데 어제는 진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저녁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루를 구체적으로 돌아보며 최소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 이제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때로는 30분이 아니라 1시간씩 기도할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렇게 저녁까지 무사히 보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주신 구체적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작은 것도 큰 것도 모두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던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깨어난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들, 먹은 음식, 본 풍경, 들은 소리, 모두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저녁 구체적인 감사 제목들과 함께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저녁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 동안 겪은 위험을 모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그 시간 5분만 늦었다면 사고를 당했을 교차로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지하철에서 잠시 비켜섰던 자리에 넘어질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부딪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위험한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키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나갈 때도 다시 들어올 때도 일터로 갈 때도 귀가할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출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체카라고 합니다. 단순히 문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움직임, 모든 행동, 모든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아십니까?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갔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는 순례의 여정에는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숨어있는 바위 틈, 갑자기 나타나는 맹수들,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 낭떠러지,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우, 특히 밤에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 쉽고 야생 동물들이 활동하고 강도들의 습격도 잦았습니다. 그런 위험천만한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작년 12월 55세의 이정숙 집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12월 23일 저녁 7시경 평소보다 30분 늦게 학원 문을 닫으셨답니다. 마지막 학생의 어머니가 늦게 도착해서 상담을 좀 길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집사님은 그날 좀 짜증이 났습니다. 12월이라 바쁜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지?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하지만 어머니의 사정을 들어보니 안타까웠습니다. 아이가 공부에 자신감을 잃어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30분 동안 정성껏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학원을 나서는 시간은 7시 20분. 평소 같으면 6시 50분에 나섰을 시간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평소에는 지름길인 골목길로 갑니다. 5분 정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그 골목길로 가기 싫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큰 길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에이, 오늘은 그냥 큰 길로 가자. 조금 늦어도 뭐 어때? 큰 길로 돌아가는 길은 10분 정도 더 걸립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그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7시 45분. 평소보다 20분 정도 늦은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보다가 9시 뉴스를 켰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15분경 강남구동 골목길에서 전봇대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면에 나온 그 골목길, 바로 집사님이 평소 지나다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확히 7시 15분. 평소대로였다면 집사님이 그 골목길을 지나가던 정확히 그 시간, 그 장소였습니다. 만약 평소처럼 6시 50분에 학원을 나서서 골목길로 갔다면 7시 15분경 그 자리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만약 큰 길로 돌아가지 않고 골목길로 갔다면 역시 7시 15분경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집사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마지막 학부모님과의 상담이 귀찮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골목길로 가지 말라는 그 작은 마음의 인도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 집사님은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에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부터 집사님은 하루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자주 느끼신답니다. 작은 일들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보호구나라고 깨닫게 되신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멈춰 섰을 때 앞에서 급정거한 차를 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셨구나라고 고백하십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을 챙겼는데 정말 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고 계시구나라고 감사하십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나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지키셨구나라고 찬양하십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과 환난에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출입을 지키시고 제 길을 인도하시고 제 영혼을 보호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사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제가 깨닫지 못한 위험 속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일도 저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소서.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저녁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만나야 할 사람, 이루어야 할 목표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머릿속에서 내일 할 일들이 계속 돌고 돕니다. 내일 회의에서 뭐라고 말하지?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내일 아이 성적표를 봤는데, 내일 고지서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잠들어도 꿈에서 또 걱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준비와 염려는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는 믿음의 행동이지만 염려는 불신앙의 감정입니다. 준비는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염려는 내일의 결과를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몫을 다하는 것이지만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혼자 끙끙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다 했으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저녁 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어야 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이 말씀은 매일매일이 충분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내는 것도 충분히 힘든 일입니다. 여기에 내일의 걱정까지 더하면 우리는 짓눌려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은 오늘의 일만 생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3년 전 12월 48세의 최민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작은 인쇄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직원 7명과 함께 20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걱정, 직원들 월급, 대출 이자, 거래처 문제, 세금, 보험료 등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4시간도 못 주무셨답니다. 밤 11시에 누워도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심지어 잠들어도 꿈에서 일하고 악몽을 꾸고 새벽 3시면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곧 쓰러질 겁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직원들을 해고할 수도 없고 대출을 갚지 않을 수도 없으니까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못 잡니다.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들어보고 성경도 읽어보지만 누우면 또 걱정이 밀려옵니다. 저는 집사님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저녁 기도 때 내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맡기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습니다.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날 저녁부터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9시 어거레처 미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습니다. 견적서도 준비했고, 샘플도 만들었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완성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25일에 나갈 직원 월급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통장에 부족한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미수금 받을 곳에 다 연락했고, 은행 대출도 알아봤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혈압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내일 아침 새 힘을 주소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내일의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평안히 쉬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래처 미팅도 예상보다 훨씬 좋게 진행되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고 오히려 거래처에서 다음 프로젝트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계약이 들어와 자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년 전에 거래했던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신규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금액이 커서 직원 월급은 물론이고 대출 이자까지 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뇨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3개월 후 우울증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매일 저녁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염려로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졌어요. 건강도 망가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사람들 대하기도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편안하게 잠을 자니까 다음날 정신도 맑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고, 준비할 것은 준비했고, 노력할 것은 노력했습니다. 이제 내일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 주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괴로움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안에서 쉬게 하소서. 내일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만 충실히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저녁 드릴 때 여러분은 평안한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힘과 지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너무 바빠서 가족을 위해 깊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침에는 출근, 등교 준비로 정신없고 낮에는 각자 일하느라 바쁘고 저녁에야 비로소 가족을 생각할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오늘 아침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간 남편, 시험 본다고 긴장했던 딸, 면접 간다고 일찍 나간 아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어머니.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같이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축복의 형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세 가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것. 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는데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건강, 관계, 기쁨, 평안 등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키시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보호하고 돌보고 간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것.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왕이 신하를 기쁘게 보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불쾌하면 얼굴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셋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는 것.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안녕, 건강, 번영,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가족이 필요로 하는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복과 보호, 영적인 은혜와 깨달음, 마음의 평안과 안식. 우리는 매일 저녁 이 기도로 우리 가족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12월 67세의 한영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은 세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어른이 되어 각자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38세로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 은진이는 35세로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40세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늘 자녀들이 걱정이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 잘 지내요라고 대답하지만 정말 잘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은진이는 학교 업무와 학부모 상담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미국 생활이 외롭고 한국 음식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특히 12월이 되면 더 걱정이 커졌습니다. 연말이라 모두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고 건강도 챙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집에 오면 좋으련만 다들 바빠서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계시면서 자녀들 걱정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걱정만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좀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민수기 6장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매일 저녁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서울에 있는 큰딸 수진이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수진이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수진이의 직장에서 승진의 복을 주시고 업무에서 지혜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좋은 인간관계의 복을 주소서.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회사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 수진이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수진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수진이가 주님의 미소를 느끼게 하소서. 힘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주소서. 교회 생활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수진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소서. 불안과 걱정 대신 평안과 확신을 주소서. 스트레스와 압박감 대신 여유와 기쁨을 주소서. 외로움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밤에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아침에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같은 방식으로 작은 딸 은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산에 있는 작은 딸 은진이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은진이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들 준호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미국에 있는 아들 준호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준호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저녁 15분에서 20분씩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상한 일이 있어요. 요즘 매일 저녁 엄마 생각이 나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요. 회사 일은 여전히 바쁜데 예전처럼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권사님은 놀라면서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딸 은진이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최근에 교회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안 나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리워졌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교회 갔는데 설교 말씀이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눈물이 나왔어요. 또 일주일 후 미국에 있는 아들 준호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한인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느껴져요.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비록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저녁 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민수기 6장의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저희를 지키고 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세 자녀가 모두 고향에 왔습니다. 5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매일 저녁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제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소서.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제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제 가족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두려움 대신 용기를, 외로움 대신 사랑을 주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저녁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비록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면서 가족에게 짜증을 낸 일, 직장에서 동료와 언쟁을 벌인 일, 친구의 말에 마음이 상한 일, 버스에서 누군가와 부딪히고 인상을 쓴 일,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로 상처를 준 일,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냥 지나친 일, 이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면 우리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으로는 평안히 잠들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으면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감정이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해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매라는 말씀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밤새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즉 하루가 끝나기 전에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품고 자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다는 헬라어로 디도미토포스라고 하는데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다, 발판을 마련해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으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점점 커지고 씁쓸함이 되고 미움이 되고 결국 우리 영혼을 좀먹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 시간에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1년 전 12월 53세의 김철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은 10년 동안 형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두 분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재산 분배 문제로 형제가 다퉜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집과 땅이 있었는데 형님은 장남이니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집사님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다툼 끝에 형님이 집을, 집사님이 땅을 나눠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형님은 항상 이기적이셨어요. 너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얼굴도 안 비추더니 그 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아버님 제사에도 심지어 아버님 장례식에서도 서로 외면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형님 생각을 하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형이 먼저 잘못했어. 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해? 형이 사과해야 돼.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집사님은 검사를 더 받았는데 혈압도 높고 당뇨 수치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았습니다. 50대 초반인데 몸이 70대처럼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형님을 미워했어요. 매일 밤 형님 생각만 하면 속이 끓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 몸을 망친 거예요. 의사가 스트레스를 줄이라는데 어떻게 줄여요? 저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10년 동안 매일 밤 분노를 품고 주무셨습니다. 그 분노가 집사님의 건강을 해친 것입니다. 마귀가 집사님 마음속에 틈을 얻어 역사한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용서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형님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지금 당장 형님이 용서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도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형님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형님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제가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감정은 따라오지 않지만 의지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 대신 형님을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후 매일 저녁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형님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형님 생각을 해도 더 이상 분노가 치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형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집사님은 용기를 내서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형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 철수입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화 너머로 형님이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다. 형이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10년 동안 전화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는지 몰라. 두 사람은 전화로 30분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전역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형제가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처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도 1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동생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못했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져서 병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지금 두 형제는 매주 만나서 함께 교회에 다닙니다. 형님도 집사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형님이 고통받은 게 아니라 제가 고통받았어요. 미움으로 제 건강을 망쳤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용서하고 나니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협심증 증상이 사라졌어요. 혈압도 내려가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의도하지 않았어도 실수로라도 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것을 고백합니다. 제 무관심으로, 제 이기심으로, 제 교만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아직 마음이 다 풀리지 않았어도,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제가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마음의 모든 분노와 원망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일 아침 맑은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용서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저녁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씩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잠들어도 자주 깨고 깊이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3명이 불면증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 불안, 두려움, 후회, 원망, 분노 등이 마음을 짓눌러 잠을 방해합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계속 돌아갑니다. 내일 회의는 어떻게 하지? 아이 성적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쫓아버립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절대로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4편 전체를 보면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4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고 군사적으로 위협받고 있었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8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자기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걱정하고 뒤척여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히브리어 야샤브 베타어는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안히 자고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6개월 전 12월 43세의 박지영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자매님은 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지만 새벽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 5시면 깨어나고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민해지고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엔 커피를 줄이고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하게 되고 약 없이는 더 잠들기 어려워졌습니다. 5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자매님이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려 있었고 얼굴색이 어두웠습니다. 목사님, 크리스천도 수면제를 먹어야 합니까?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나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시편 4편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입니다. 필요하면 드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자매님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님, 잠자리에 누우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자매님은 대답했습니다.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요. 아이들 학교 문제, 남편 직장 문제, 시댁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하나 생각하면 또 하나가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 새벽이 돼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그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맡기세요. 그날 밤부터 자매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제 잠들려고 합니다. 제 수면을 주님께 맡깁니다. 첫째 딸 수진이 대학 입시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수진이를 인도해 주소서. 둘째 아들 민수 학교 적응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민수를 도와주소서. 남편 직장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남편을 지켜주소서. 시어머님 건강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소서. 우리 집 재정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소서.
오늘 제가 걱정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서. 내일 아침까지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듭니다. 처음 이틀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조금 빨리 잠들었습니다. 1시 30분쯤 잠들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30분 빨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5시간 연속으로 잠을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자매님은 6-7시간씩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자매님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자매님은 지금도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한 것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니까 잠도 오고 건강도 회복되었어요. 이제 저는 잠자리에 들면 5분 안에 잠들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푹 자요.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안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루를 마치고 잠들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불안한 마음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깊은 잠을 주소서. 밤새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소서. 악한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꿈을 꾸게 하소서. 아침에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평안한 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특별한 달입니다.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스러운 달입니다. 이 12월을 그냥 바쁘게만 보내지 마시고 매일 저녁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으로 선포할 때 우리 삶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혀의 권세라는 히브리어 야드는 능력, 힘,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 12월의 축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번 12월은 축복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가 넘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소망이 샘솟는 달이 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71세의 최순덕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이 4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자녀 셋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파출부 일도 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하고 독립했지만 권사님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70이 넘도록 생활이 어려워 아파트 경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 조금 넘었고 거기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늘 부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팔자가 사나워.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어. 우리 집은 복이 없어. 자손 대대로 가난해. 이제 늙어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갈 거야.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지만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초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리고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입을 바꾸세요.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평생 부정적인 말만 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을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저는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12월은 제 인생의 특별한 달이 될 것입니다. 71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제 남은 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부정적인 말만 하다가 갑자기 긍정적인 선포를 하니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짓말하는 것 같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계속 선포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12월 20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승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성과급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와 봉투를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1,50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월 24일 작은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 부부가 이번에 아파트를 샀어요.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엄마 방도 마련했어요. 이제 엄마 모시고 살게요. 더 이상 월세 걱정하지 마세요. 12월 30일 막내 아들이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독신으로 지내던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교회 자매였고 착하고 믿음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새해 첫 주일에 간증하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런 12월은 처음이에요. 한 달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입을 바꾸니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제가 평생 부정적으로 말했더니 부정적인 일만 일어났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지금 권사님은 딸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이 들인 돈으로 여유가 생겼고 딸네 집에서 편안히 지내십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계속 축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제 남은 생이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12월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번 12월은 저에게 특별한 축복의 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시고 믿음의 선포가 나오게 하소서. 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제 건강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제 물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칠 것입니다.
제 일에 하나님의 성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제 관계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저는 오늘부터 생명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새해 내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12월 내내 매일 저녁 선포하세요. 여러분은 이번 12월에 평생 기억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 주신 7가지 축복의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일을 맡기는 믿음을 주시고 가족을 축복하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주시고 평안한 잠을 약속하시고 12월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의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좋았던 일도 어려웠던 일도 모두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출입을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사 저를 보호하시고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셨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주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제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제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제 가족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제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제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밤새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번 12월은 저에게 특별한 축복의 달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저는 생명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입이 되게 하소서. 오늘 밤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새해 내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고백과 선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12월 저녁에 드릴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루를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 구체적인 감사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기도. 오늘 하루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셋째, 내일을 맡기는 믿음의 기도.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넷째, 가족을 위한 축복의 기도. 민수기 6장의 축복으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다섯째, 용서와 화해의 기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기도입니다. 여섯째, 평안한 잠을 구하는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깊은 잠을 자는 기도입니다. 일곱째, 12월의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축복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12월 저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저녁 시간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진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3년 전 저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녁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진짜 대화가 될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12월이 1년 중 가장 축복받은 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12월 저녁마다 이 기도를 따라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 따라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2월 저녁마다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리길 기도합니다. 이번 12월 여러분의 저녁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